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8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5절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22절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잘못 읽었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정한 바 금 귀고리 중 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3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2021년 작년이죠. 9월 26일에 쿼드 시티스 4개의 도시란 뜻이죠. 4개의 도시를 그렇게 순회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도는 동안에 자원봉사자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마라톤 선수들의 앞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가 방향을 착각하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코스에서 그냥 계속 직진을 하는 바람에 계속 이 안내만 받고서 질주하던 선두그룹의 선수들이 코스를 잘못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격 처리되게 됐대요. 이 선수들이 사실은 그 그룹의 선두그룹으로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케냐 출신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뜻하지 않은 그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격된 선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다가 항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대회 책임자가 이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마라톤 안내 표지판은 분명하게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선수들은 이를 미리 숙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경기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들이 전날 그 코스를 다 확인하는 이 코스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앞서가는 그런 선두 그룹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이 코스를 만약에 이탈하거나 규정에서 벗어난 그런 반칙을 범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의 최선, 이것이 바로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뭐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노력과 땀이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일찍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마치 운동 경기와 같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교회 떠나간 성도들, 소위 잃은 양, 장기 불출석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은요, 가끔 그런 말을 건네 듣습니다. 제가요, 옛날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거든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봉사도 하고 참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예배 출석도 안 해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좀 허탈함을 느낍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내가 맨 처음에는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 중간까지는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그 결승 골인 지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이처럼 신앙의 레이스도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년에 따져봤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할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나, 또 그 경계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나.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던 하나님의 도구 기드온이 말년에 걸었던 그런 신앙의 길을 한번 조명하고 함께 교훈과 은혜를 발견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기사를 다루었죠. 그래서 그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은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동족끼리 다툴 그럴 위기, 그 다음에 군수 물자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숫곳과 분우엘 동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될 그럴 위기,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기드온이 참 분별력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셔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완수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승리 이후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드온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죠? 13만 5천 명. 게임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승리였죠. 그 승리의 주역인 이 기드온을 이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드온을 어떻게 처우하려고 했습니까? 왕이 돼주세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얘기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마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을 전달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까지 기도원을 보면요,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행보 후에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자신의 수하에 많은 첩을, 다시 말하면 축첩을 했다는 거죠. 많은 첩을 거스린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기드온의 가정에 커다란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새나 짐승 잡을 때, 아니면 전쟁에서 뭐 사람을, 적군을 이렇게 포획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덫이죠. 감추어 놓은 덫을 올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올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집안의 올무가 됐다.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영적인 올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정체시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만 우리가 이 신앙의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말년에 이르러 범한 두 가지 과오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날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고 저런 길을 가야 된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우상화하는 그런 올무를 경계해라라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의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힘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드온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기드온을 도구로 쓰신 그 뒤에 서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실 기드온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기드온에게 왕이 돼주세요. 자자손손이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출정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군사만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대군을 상대하는데 군사를 오히려 늘려도 유부족인데 군사를 오히려 줄였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까지 줄였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300명만 선발했다고요?
정예 부대를 세우려고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네. 이 나중에 승리가 주어졌을 때 이 승리가 기드온의 능력 때문이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어떤 전쟁 수행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300명만 선택하신 거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발휘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를 보세요. 그들의 시선에 하나님은 안 들어왔어요. 그들의 시선에 누구만 들어왔어요? 기드온만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주목하고 그분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했다면 드보라와 바락처럼 찬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마땅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비교가 돼요.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은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그런 태도가 없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승리의 공로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게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은 목석으로 새긴 우상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 기드온을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누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12장 51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3절. 출애굽기 16장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너희는 누굴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위에 부분에 보면 누구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네? 모세와 아론 맞죠? 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고 또 다른 곳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 냈다고 하고, 뭐가 사실이에요? 뭐 관점에 따라서 둘 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해야만 됐습니다. 홍해물을 가르시고, 아니 그 이전에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주목하고는 때로는 그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이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냐 안 먹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알 것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사람을 주목하니까. 그렇죠? 모세와 아론만 눈에 들어왔지 그 뒤에 서 계시는,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출애굽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사실 이 줄다리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이거라고요.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수준이었어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광야 시대의 모습하고 어때요? 별다를 바가 없지요. 아직 초보 신앙이다. 초보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했습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8장 23절, 사사기 8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랬어요. 참 이 기드온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었죠. 사람은 옆에서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높여주잖아요. 높아집니다. 비행기 태우잖아요. 비행기 태워집니다. 스스로 높아지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기드온 백성들이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에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드온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아마 기드온의 진심이었어요. 네. 마치 그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의 봉헌한 것을 앞에 놓고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 그죠? 또 솔로몬 왕 같으면은 성전 낙성식에서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못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 성전이 용납하겠습니까? 얼마나 낮추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신앙의 위인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발견한 그런 신앙인들은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드온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드온의 진심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상화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경외해야 되고요.
그죠? 피조물은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되고 피조물은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 다른 피조물들은. 이게 질서거든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는 줄 아세요? 자기 자리, 천사의 자기 위치를 떠나서 누구랑 비기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개신교회는요, 목회자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야 거기가 유지가 돼요. 목회자 우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10,000명, 몇십만 명 이런 대형 교회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출발부터가 목회자 우상화를 불허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거든요. 목회자 우상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장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으로서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더니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그 머리 위에다가 왕관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뭐 임금님 옷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수놓은 옷 입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입히고 씌우고, 그래서 내가 창시자다 그랬던 적이 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막 박수치면서 추종하면서 그 사람 높여줬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였죠. 총회에서 제명이 됐어요. 총회가 제명했다는 것은 그런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총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기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 다 아시죠? 그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 다 알 거예요. 그분은 죽어서도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세상에 속한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도 그 정신이 교훈이 되고 있냐면 사사기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에도. 잠언 2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랬죠. 영적인 올무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의 올무를 경계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지함이 올무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사사기 8장 2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은 비록 입술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에 여기서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이죠. 백성들한테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봤더니 금 1,70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금 1,700세겔.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요, 무게가 금 19.38kg, 금이 19.38kg. 웬만한 어린아이 몸무게 되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것으로 뭘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뒀어요. 자기 집에 뒀어요. 뭐 실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놓자, 그것도 아니고 어디다 뒀어요? 자기 집에 뒀어요. 뿐만 아니라 26절 그 앞서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 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약대목에 둘렀던 세달 형상의 장식, 이건 뭘까요? 이 기록을 보면은요, 이거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서 온 물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대목에 걸면 달의 신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뭐 이런 신앙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물건을 기드온은 하나님께 물어서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서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해버려라, 뭐 때로는 너희가 취해라,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마치 무슨 전리품 같이 취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 기드온이 왜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금 두꺼비 만든 게 아니에요. 혹시 갖고 계세요? 금 두꺼비? 금 열쇠도 아니에요. 뭘 만들었어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뭡니까? 에봇.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에봇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꼭 굳이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려고 했을까? 에봇은 신앙과 관련된 물건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관련된 물건입니다. 아마 어떤 신앙의 정신으로 이것을 만들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뜻과 의지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금두꺼비 금 열쇠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무지했어요? 무지했어요. 무지했습니다. 네. 아무리 선한 생각으로 시작했더라도 뭐 기드온이 이것을 만들 때 나쁜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명령하신 적 있습니까? 천으로 된 이 에봇은 초라하니까 금으로 만들어라, 명령하신 적 있습니까? 본인 생각에 그래도 에봇은 금 정도는 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자기 뜻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냐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달 장식을 갖다가 취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마땅히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의 집안에 이것이 올무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뜻과 의지가 선해, 나 하나님 생각하는 일로 이거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조심하십시오. 그게 모든 걸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위배될 수도 있다. 위배가 되나 안 되나,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0절. 시편 119편 1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욕의 올무를 경계해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실수한 두 번째 올무는 뭐였냐면은 첩을 많이 둔 축첩하는 그런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어때요? 일부 일처를 권하고 있죠. 일부 다처는요 이방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치 첩을 많이 거느리는 것을 굉장히 자기 행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서스럼 없이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기드온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나 쉽게 이런 생활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 가지고 아들들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무려 몇 명이었습니까? 무려 70여 명이나 됐어요. 70여 명. 네.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첩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있었던 오브라에서 세겜까지는 굉장히 멀다고 그래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고 그래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기드온의 이런 축첩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자, 기드온이 이 정욕의 올무에 포로가 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기드온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하는 그런 불행의 씨앗을 남기죠.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요담이라고 하는 한 아들만 빼고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60여 명이. 68명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70명이면. 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5절. 사사기 9장 5절. 사사기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랬어요. 70인을 죽였으니까 70명이 넘네요. 그죠? 누구만 남았어요? 요담만 남았어요. 그리고 가해자인 이 아비멜렉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직책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러했죠. 그런데 아비는 뭐예요?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멜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할 때, 입술뿐만 아니라 저는 그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할 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왕이 돼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걸어온 인생의 그 이후의 여정은 왕처럼 살았어요. 맞습니까? 자, 백성들한테 금붙이 걷어들여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뒀고요. 다른 어디 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뒀고요. 그 다음에 축첩을 해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맞죠? 왕은 안 되겠다고 입술로 분명히 고백했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어땠습니까? 왕 행세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여실히 증명하는 게 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다. 난 그 왕의 아들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왕 행세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후광으로. 맞습니까?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이런 과거의 공로의 무상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몰아내겠다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해서 꺾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과거의 공로를 다 덮어버릴 과오를 저지른 거잖아요.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봇을 통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발생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다시 또 그 우상 숭배의 자리로 주저앉게 하는 그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 됐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 올무라고 하는 것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이런 덫들이 처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올무가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축첩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거는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욕망이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그게 정욕 아니에요? 단순히 축첩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필요 이상으로 욕망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시면은요, 너무 육체 노동 해가지고 과로하면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욕망에 붙들려 사시지 마세요. 적절하게 좀 누리면서도 좀 사셔야죠. 평생 고생하셨으면. 저는 그거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물질에 집착해서 나이 드셔가지고도 뭐 자녀들이 용돈 주고 내가 또 뭐 연금도 타고 그러면 그냥 그 적당하게 뭐 때로는 베풀기도 하고 같이 쓸 줄도 알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리아 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날카로운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얼리고 다시 또 피를 묻히고 또 얼리고 피를 묻히고 또 얼리고 이렇게 반복하면은요, 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이것을 딱 이제 숨겨 놓는 거예요.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칼날이 딱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늑대들이 이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얼음이 녹아나면서 칼날이 드러나는데 나중에는 이 칼날에 자기 혀가 배도 이게 얼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핥다 보면은 결국은 과다 출혈로 늑대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늑대를 그렇게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참회수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죠?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이제 등록을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중국에는요, 뭐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은 특히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뭘 강조하냐면은 이제 누가 시조냐, 누가 창시자냐, 누가 원조냐 이런 거 굉장히 문파가 어디냐, 어떤 종교가 있으면 중국에 어떤 종교가 있으면 그런 걸 굉장히 따진대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시조냐 아니냐, 또 거기서 갈라진 무슨 문파가 있냐, 문파면 무슨 문파냐 굉장히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가장 처음 우리 참여수 교회를 이끌었던 위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사실은 1917년에 등록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사실은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위이삭, 그리고 그 손자 이름이 뭐냐면 위야곱 이렇게 돼요. 어떤 길을 갔느냐? 북방 참회수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서는 이상한 교리를 거기다가 가미를 해가지고 이상한 교회를 조직을 해서 나가버립니다. 돼요, 안 돼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그런 주장하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다 뭐예요? 남방 계열이다.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 표현을. 그래가지고 이단 취급하고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만이 진정한 참회수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의 몇 가지. 기도를 할 때는 서쪽으로 향해서 해야 된다. 왜?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으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팔 벌리고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기도할 때는 팔을 내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모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내리고 해야 된대요. 이건 불교식이고 이게 기독교식이랍니다.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야곱 같은 경우에 3대째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위 바울의 손자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길을 갔지만 그 아들과 손자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손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다가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온갖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인이 삼가해야 되는 것들 다 해본 사람이 나중에 그 할아버지 후광으로 교회 지도자 행세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사실은 좀 악영향이 미쳐졌습니다. 거기 가서 세례받은 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참회수교회는 문파나 어느 집안에서 기원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회수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진심, 비록 그는 분별력이 없어서 나중에 그런 올무를 남기긴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했던 그 고백이,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고 있는 목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봐도 정말 성경에 가르치는 이런 정신과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일치하고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네. 성도는 영적인 올무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되고요. 올무가 어디 감춰져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이 비신앙적인 거지, 무엇이 신앙적인 거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레이스와 같은 길고 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많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올무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고 잘 극복하셔서 마지막에 그 천국의 문 앞에 결승 테이프를 끊고 주님께 박수 받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받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시움 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